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는 서신이 히브리서가 되어집니다.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생각들을 바꾸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서신이 히브리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성경이 히브리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가치나 중요성은 참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알지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논증하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또한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믿는 주 예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단지 그냥 편리상으로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우리 죄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단순한 것에서 그걸 넘어서서 주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서신이 히브리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자주 묵상하면서 또한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만나는 그러한 중요한 서신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히브리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려주기 때문에 주님 앞에 거하며 주님 앞에 살기 위하여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참 큰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출발들은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를 설명하면서 또 1장 4절부터 마지막 1장 14절까지는 유대인들은 과거에 천사들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최고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우월한 이가 천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하고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논증하면서 천사하고는 비길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증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이 천사들을 가치가 없고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것은 실제로는 천사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령 고린도 전서를 보면
머리가 짧은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수건을, 너울을 쓰라 그랬습니다. 물론 천주 교회에서는 여자는 다 쓰게 만들지만 그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생각이고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머리가 짧은 여자만 머리에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병을 걸려서 암이 들어서 머리를 깎거나 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분들, 그런 분들이 머리에 너울을, 수건을 쓰고, 또한 남자같이 원체 짧게 머리를 커트해버린 그런 여자분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지, 정상적인 여자분들이, 머리가 긴 여자분들이 너울을 쓰는 건 아니지요. 너울을 쓰는 이유가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로 인하여, 천사들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로 너울을 써라. 권세 아래에 있는 표로.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둥그런 빵 같은 작은 모자를 머리에 쓰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왜 둥근 빵 같은 것을 머리에 쓰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내가 있다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잊지 않겠다 하는 표시로 머리에다가 둥근 빵 같은 그것을 머리에다가 유대인들은 씁니다. 그것처럼 여자들이 하는 너울도 권세 아래에 있다. 누구의 권세 아래요? 그건 남편의 권세입니다. 남편의 권세.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머리에 너울을 쓴다. 누구 때문에요? 천사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사들에 관련된 말씀이 신약 성경 가운데는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천사들이 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그런 존재인 건 맞는데, 단순화시켜서 하인이고 천사들이 종이고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그 영광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앞에 거꾸러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사들을 보면 얼마나 상상을 불허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읽고 살펴본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론에 빠지거나 혹은 천사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존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비교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분이시다 하는 걸 성경을 통해 논증합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 그 논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잘이 아니라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논증해 주는 것이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시며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안다면, 창조주 되신 분이 피조된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고 그런 분이시란 사실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면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존재가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율법의 수종자였던 모세. 그래서 주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설명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냐 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계속 이어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도 선지자에 속한 사람들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 같은 선지자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세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들, 그것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지만 이 조상들이 알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죠. 알아먹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가 본질적으로 마지막 때에 접어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때부터를 마지막 세대라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2000년 전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마지막 한 세대에 포함된다. 그렇게 해도 신학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초림하셨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어고 용어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사실상 선지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고 따르고 믿긴 하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흐릿하게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모세가 선지자들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았으나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오직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보여주신 그 사건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형상을 다 보게 되면 모세도 죽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얼마간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보고 뵈며 아버지 하나님과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셔도 어떤 말씀은 이해하고 깨닫지만 어떤 말씀은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말씀이 주어졌어도 어떨 때는 알게 되었지만 어떨 때는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대언하는 선지자들 자체도 잘 이해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듣는 백성들이 다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 그러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분상 명목상으로 이스라엘 백성 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아들의 반열이다 볼 수 있는지 몰라도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에서 아들은 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양자를 이야기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하는 표현에서 자녀라 아들이라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의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한테 그날 하루 퇴근했다가 와가지고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머시가 아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자식이 강아지가 되겠어요? 자기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강아지가 태어난 거겠어요? 그냥 표현상 말상 그렇게 친밀하다. 강아지를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한다.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머시가 아빠 왔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방에서 쫄랑 튀어나오더라고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와서 품에 안기는데 그래 잘 있었죠 내 아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표현상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게 친밀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혹은 과거 유대인들에게는 사용해 주신 면들이 있지만 정말로 참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영원 불변하는 것이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물론 가장 근원적인 사실은 하나님께 아들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들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메시아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죠. 그들은 초림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런 내용들로 들어갈 때는 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잘 그냥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는 내용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인정받은 것. 그래서 양자라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큰 축복,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을 참 많이 받았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양자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양자됨이 있었다. 영광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양자됨이 있었고 그런 유대인들이 가진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믿음을 통하여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 되는 그러한 큰 복과 은혜를 누리고 누릴 수 있었던 이들이 유대인들이고 히브리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는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이걸 신학적으로는 수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돼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만 우리가 결코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친아들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강아지를 호적에 올려서 상속자로 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부자가 죽어가면서 자신의 강아지를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그 강아지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또 강아지의 보호자까지 세워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서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상속인으로 삼고 말하자면 양자로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끔. 그런다 해서 어떻게 친자식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격차도 훨씬 이보다 크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아들이시고 1장 3절을 먼저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광채는 이렇게 비추는 거잖아요. 쫙 비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고 나타나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물론 이런 표현이 비유적인 혹은 이렇게 설명하는 표현 가지고 주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한 부분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물론 더 많은 깊이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의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본체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현재에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어디냐 그러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로 함께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빌립보서 말씀으로 한다면 종의 형체를 가진,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지,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그 아들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권자 혹은 상속자, 통치자로 삼으셔서 그 아들에게 순종하고 그 아들을 섬기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출생하고는 전혀 다르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어떻게 나셨느냐 하면 영혼부터 나셨다. 영혼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으로 출생하셨다. 그런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태어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들께서 태어남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얼마간 알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커서 사실은 뭘 보고 안다 해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아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계시를 받고 아무리 큰 하나님의 비밀을 본다 해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애언하지만 부분적으로 애언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야, 그 이후에야 우리의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이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애언했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을 전체로 아는 것을 성경의 완성이라고 성경을 마음대로 문맥을 떠나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 되어집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하고 연결된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되는 연결은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비유적으로 그렇게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고 강아지가 자식을 낳으면 그건 강아지고 바닷가에 있는 게장을 담가 먹는 게지요. 가로로 걷는 게, 그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것도 개고,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고, 산삼이 씨를 이렇게 맺어서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면 산삼이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그죠? 그래서 비유적인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다 우리가 그 깊이 있는 세계를 당연히 천에 만에 하나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가집니다.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우리하고 함께 오래 살아서 한 20년 산다 그래도 우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분적으로 강아지가 20년을 함께 먹고 마시고 산다 해도 강아지가 그 주인인 우리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강아지는 주인을 알아보고 강아지는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부분적으로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 있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의 관점보다는 로고스, 말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로고스, 말씀의 관점에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존재 방식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막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해석은 좀 이상한 해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되지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한 말씀이 아버지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신 그분이 뭘 하셨어요?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로고스인 그분께서 로고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지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분해하고 잘라내서 말씀 성경 66권으로 만들어내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혹은 말씀이신 아들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과 능력의 통로와 원천이 말씀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요?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도 말씀한 거죠.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만물이신 만물을 지은 이 말씀은 지금 편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가 어떻게 신격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성령님이 인격이시다. 그렇게 성령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며 의지력이 계시고 감정이 계시고 뜻이 계시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신 이분이 뜻을 가지고 계시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이다 하는 단어와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 지었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신 아들이죠. 아들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에서 본문인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을 다시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후사는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상속자.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물려받을 상속자. 주로 일반적으로 부모가 가진 재산이나 집이나 모든 것은 상속자인 자식들이 물려받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모가 가진 것들은 상속자인 자녀들이 자식들이 물려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 아들께서 만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상속자다 하는 겁니다. 상속자다. 또 이 저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 땅의 창조주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아들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건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 창조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요. 아들이 누구셔요? 말씀이셔요. 말씀이신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신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서 알려졌어요. 그 이름이 계시되어 알려졌어요. 그 전에는 예수라는, 또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이 계시되지를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 나시면 그분은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분의 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나심이고 그분은 항상 아버지 안에 존재하셨으며 나셨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인데 불완전하시거나 연약하신 분이 아니신데 그분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 이름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천사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그 이름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또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이 이 모든 것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창조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모든 걸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하게 창조자이시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드러나기 전까지 아들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지칭하냐 그러면 말씀이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말씀이라. 또 아들이다. 그러지만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계획하시며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들을 통하여 만드셨고 또한 아들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이걸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본체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영원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신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로부터 나신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출생은 어찌 되느냐 그럴 때에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고 아들의 영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신비죠. 지금 아들은 어디에서 출생하셨어요?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셨어요. 그러니 참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이 한 분 하나님의 신비는 결코 아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때에도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신비다. 그걸 다 이해하고 알려면 하나님과 동격이 돼야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지만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동등한 능력, 동등한 이런 모든 지식 이런 걸 어떻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책들이나 가르침들, 이해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얼마간 우리가 계시하시고 성경에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부분까지 그것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 자체를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본체가 지금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아들에게 나오신 아들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그러나 또한 성령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과는 또 다른 위격, 또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 독립적이며 하나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뜻과 인격과 계획과 의지력과 모든 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처럼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고 또한 아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셨고 또한 그분의 영을 통하여 하셨고 이렇게 이제 복잡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딱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내 본체의 형상이고 모습이다. 누가요? 아들이 그렇다. 지금 육체를 가지고 오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기 이전에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제 그의 능력의 말씀은 누구냐 그러면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아들의 말씀으로 뭘 붙들고 있다고요? 만물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 주변을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합니다. 이것은 아들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세포가 세포 안에 들어가면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막 이렇게 가장 작은 세포들, 가장 작은 세포의 구성 원소, 가장 작은 것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핵을 주변으로 중심으로 전자가 빙빙빙빙 돌고 합니다. 말하자면 공전을 끊임없이 하죠. 이것은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께서 붙드시는 걸 멈추시면 사람의 생명도 또한 이 별이 하늘에 있는 것,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 등등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으로 아들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 아들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아들께서는 영원부터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으로 계셨는데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존재는 언제 사람이 영혼이 만들어지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사람의 이제는 존재는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냐 그러면 임신할 때부터 임신하게 된 다음부터 사람이라는 또 우리라는 존재는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게 되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시는지 만들어진 영혼이 육체와 하나가 되는지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들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신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가지고 또한 본인이 원하시고 자원하시고 순종하셔서 낮고 천한 사람 몸을 아버지께서 예비하셔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아들께서는 태초부터 계셔가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동차가 쌩쌩쌩 지나가는데 자동차를 제작하고 만든 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자동차를 만든 사람도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합니까? 물론 자동차 한 대를 한 사람이 다 당연히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지 못하지요.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사람들, 엔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자동차의 그 모습과 모양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타이어를 만드는 사람들, 타이어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미러를, 거울을 만드는 사람들, 거울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또한 전기 장치를 만드는 사람들, 깜빡이를 만드는 사람들, 전등 전구를 만드는 사람들, 전등 전구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기술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집약되어져 가지고 나오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러나 아들께서는 자동차보다 수천만 배, 수억만 배 이상 복잡하고 정밀한 것을 아들께서는 다 만들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동차의 복잡함하고 우리의 눈꺼풀이 작용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눈꺼풀 작용이 더 단순하지만 더 어렵고 복잡하며 또한 더 비밀 속에 베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보다 더 복잡한 게 눈꺼풀이 깜빡깜빡하는 게 더 복잡해요. 눈동자는 더 복잡하고요. 귀의 작용은 자동차보다 더 정밀하고 세밀하며 더 어렵고 난해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들께서는 다 만드셨어요. 아들께서는 만드셨어요. 이 아들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 속에 들어갑니다. 죄를 정결케,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아들이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죄를 깨끗하고 정결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은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피를 통하여 인정받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아들하고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주님과는 당연히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물의 후사의 만물의 상속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만 상속자라는 것이 다 우리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상속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의 생명을 통하여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이 상속하시며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상속이지요. 본질적으로 만유의 상속자는 아들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만유의 소유주는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요. 천국을 상속받으려 그러는데 천국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가 따로 있고 천국을 만드신 분이 따로 계신 거예요. 아들이시지요. 그러면 아들의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아들에게서 천국을 받지요? 아들에게서 천국에 들어올 권리와 권한을 어떻게 얻느냐 그 말입니다. 만물의 모든 것 만유의 상속자가 아들이다 그 말이고 심지어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창조주가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으니 만물의 창조주는 또한 아버지시자 아들인데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께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생명도 붙들고 있고 그들의 나고 자라남 그들의 성장 그 다음 그들의 호흡 그들의 힘 그들의 재능 그들의 달란트 그들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나는 것 모든 것을 다 그 아들께서 관여하고 계시다 하는 신비를 말씀하고 나아가서 이제 복음의 핵심에 해당하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과거에도 하셨고 현재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도 과거에도 붙들고 계시고 현재도 붙들고 계시고 미래에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지고 아들에게 나아갈 때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직분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속죄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대제사장의 직분과 주님의 직분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지금도 죄를 정결케 하시며 속죄하는 일을 하셔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 나아가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진리 가운데 한쪽의 진리 측면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되어지죠. 사람이 좌우를 가진 좌우대칭형이 사람인데 사람의 반쪽만 가지고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머리의 반쪽, 팔과 다리의 반쪽, 심장의 반쪽, 몸의 반쪽, 엉덩이의 반쪽, 다리의 반쪽만 가지고 산다면 그건 죽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처럼 진리의 한 부분만 가지고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까진 맞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다. 그건 틀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는 결코 타락도 없고 배교도 없고 배신도 없고 무조건 천국 간다는 것인데 그래서 극단적으로 한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영원히 천국 간다는 주장이 가장 극단적인 그 주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사실이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미래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용서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건 맞지만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되는 죄를 위하여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나 자동적으로 회개도 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데 우리가 나중에 지을 어떤 죄가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되거나 용서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파이들은 주기도문에서 회개기도도 빼버리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기도 하면 안 된다. 회개기도 하는 사람도 구원 못 받았다. 그런 것이 구원파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아들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로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또한 아들께서 친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제 아들의 이름은 2장이 되어서야, 2장 뒤쪽으로 가서 한 중반 정도 가서야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이시다. 또한 2장 9절에 보면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하지만 앞에서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구약 성경에 익숙한 히브리인들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거부감을, 아들의 이름을 앞에다가 이야기해 버리면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의 이름을 앞에다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회사의 회장이 이제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그 다음 회장이 되었다. 그러면 회장이라고 지칭하지, 그러지, 그 이름을 가지고 지칭은 잘 안 하잖아. 이름을 가지고 지칭할 땐 잘 못 알아먹으니까, 그 사람 누구요?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분 우리 회장님이시였어? 뭐 그런 것처럼. 전에 이병철 회장님 아들이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시고 이러죠.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상속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름보다는, 어디 회사, 삼성 회사 회장님, 뭐 그렇게, 이제 익숙하니까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지만,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들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죄를 결코 우리 스스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 닮아도, 우리가 절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다고 성경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죄를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분께 우리가 스스로 나가면 죄가 씻어지죠. 그러나 죄를 씻어주는 분께 우리가 죄를 가지고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를 씻어주는 분께 나가는 것을 스스로 죄를 씻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그분께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자원함으로 나가서 죄를 씻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너희가 스스로 죄를 씻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아들께 나아갈 때에 아들은 죄를 기꺼이 씻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물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죄를 씻어 주시지만 까탈스럽거나 아니면 관용하시지 않거나 사랑하시지 않거나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들이시고 그 아들은 지금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엄의 우편. 위엄의 우편. 위엄의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지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보면은 누구밖에 못 보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아들이 앉아 계시다 하는 것을 너희가 보아라. 아버지의 우편에 아들이 앉아 계시다. 그래서 이 아들 되신 분의 본질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들 되신 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들 되신 분의 태초부터 또한 지금까지의 이 아들의 역사를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쫙 압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들의 역사, 태초에 아버지의 본체 형상으로 계시다가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가 만물을 붙들고 계신 일을 잠깐 쉬셨어요. 언제 쉬셨지요? 이 땅에 유한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잠깐의 시간 동안 그때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지는 못하셨죠? 그때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권능과 권세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신성은 그대로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존재 자체는 아들이시지만 그 존재의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아들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계실 때 전능하지 않으셨어요. 무소부재하심이에요. 그러나 유한한 사람 몸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아들은 되실 수가 없으셨지요. 그렇지요. 그다음 전지하심.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바리새인의 뱃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하셨지.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위엄과 영광은 놔두고 오셨어요. 그걸 가지고 오셨다면 어떤 사람이 아들을 만나고 설 수 있었겠어요? 아들을 본 사람마다 다 즉사하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종의 형체와 형상과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주님을 배웁고 만나고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또한 그 아들의 존재와 본질은 변하지 않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콩팥이 다 두 개 다 망가져 가지고 콩팥이 이렇게 기능을 못할 때에 자식이 콩팥 하나 떼어주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떼어줘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 콩팥을 갖거나 제 돌아가신 외삼촌 같은 경우는 아들이 콩팥이 망가졌던가 그러니까 자기의 콩팥 하나 떼어줬어요. 그렇게 했어요. 야, 그래 참 자식은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부모의 콩팥을 하나를 내가 받았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유전자와 부모로부터 오는 육체를 소유하게 됐지만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콩팥 하나 떼줬어요. 혹은 아들이 아버지의 콩팥 하나 떼줬어요. 그런다 해서 아들이나 아버지의 본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아들께서 예비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해서 아들의 본질 자체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별로 성기를 안 내신 것이 얼마나 온유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데, 그것도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한테 받는데, 성기를 하루에 1000만 번씩 내도 1000만 번씩 진노하셔도 부족하신 것이에요. 정말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정말로 온유하신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지금 현재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따지면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의 사역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이구나. 그러면 그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태초부터. 태초부터 그분은 죄에 대한 사역은 아들 거예요. 아들 거. 누가 맡기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죽으신 다음부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에요. 영원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대제사장이시다면 그걸 영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어느 때는 안 하신 거잖아요. 영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앞으로 영원히라고 말하지요. 앞으로 영원히라고 말하는 거지 영원부터 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셔요. 또한 대제사장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 태초 이제 인간 창조 이후로 죄에 대한 것은 아들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죄를 정결케 하지만 사람의 피로는, 짐승의 피로는 사람이 피 흘리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의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들의 피가 흘러지고 그들이 죽었어도 그들의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도 그들의 죄를 다 속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긍휼의 근거에서 부분적인 죄의 속함은 나타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죄의 속함 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피가 아니면.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그분의 피가 있은 다음에야 완성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분의 피가 있을 때만이, 그분의 십자가 이후로만이. 그래서 완성된 대제사장의 사역은 그분의 십자가 이후로 가능하셨던 거지요. 자신의 피가 있은 다음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하고 계시다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그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 보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현재 주님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영을 통해서는 그의 사람들, 그의 자녀들, 그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야 하냐 그러면 아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들 대신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메시아를 알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서 뒤쪽으로 흘러갈 때는 아들이라는 이제 호칭보다 주님이라는 호칭을 이제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들에서 주님으로 그렇게 더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가면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예수님을 알아간다.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것은 시작점이죠. 시작이지. 그 정도만 알고 지나간다면, 엄마, 내가 이거 유치원에서 배워왔어요. 1, 2, 3, 4, 5, 6, 7, 8, 9, 10. 잘했지요, 엄마? 오, 아들아, 너가 이제 수학을 다 떼었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는 수학의 시작이죠. 여러 가지 덧셈, 뺄셈의 기호들도 수학의 시작인 것이에요. 시작한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아는 것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꼭 수학에 대해서 아라비아 숫자만 익힌 것처럼, 그리고 신앙생활을 마감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마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아가고, 우리가 알아가는, 배우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서 그분을 더 사랑해가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과 우리의 죄를 속해주시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또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그 주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며,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논쟁과 변증에 들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삶과 인생과 종착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